구약 성경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6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긴 말씀이지만 천천히 우리 또 하나님 말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네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것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현장 예배에 또 믿음으로 또 결단하시고 나오신 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정의 기도의 제단을 견고하게 잘 우리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의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들의 기도의 생활,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려야 될 기도의 자세와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돌아보며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기도,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 기도를 보면은 또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아가면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기도의 모습을 설교 제목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솔로몬,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은 은혜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지키는 기도,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각인이 되고 새겨지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기도, 이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이민의 역사가 많이 흘렀습니다. 아마 달라스의 이민의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이 달라스의 이민의 역사가 한 50년이 되지 않았나, 이 달라스의 이민의 역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민 초기에 지금과는 이민 초기의 모습이 많이 달랐겠죠. 그 이민 초기에 목회를 하셨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분들은 이제 다 은퇴하셔서 거의 연세가 80이 넘으시는 분들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이민 초기에 목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참 재미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그때의 그 이민의 여러 가지 얘기들, 목회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참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또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민 초창기에는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항에서부터 또 라이드를 해줘야 되고 또 집을 구하고 또 독립해서 살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의 집에 거하면서 도움을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 되는데, 이민사회에서 초창기에 그 도움을 주신 분들이 다 누구냐면은 교회고 거의 목사님들이 도움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스만 하더라도 이민 오신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달라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먼저 찾는 것이지요. 우리가 언제 달라스에 도착하니까 공항에서부터 픽업하셔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이라도 기꺼이 그 일을 다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또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항에서 목사님들끼리 서로 전도해 가려고 그런 눈치 싸움도 하셨다라는 그런 참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한 가정,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그분들 도움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목사님께 연락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공항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또 몇 명, 옛날에는 또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죠? 대식구들입니다. 최소한 가족이 5명 이상은 되는 가정들이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공항에서부터 마중을 해서 그리고는 이제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제 목사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민 초기의 목사님들도 생활이 넉넉하지를 않지요. 그래서 아파트에 사시는 좁은 공간에 그 한국에서 온 아이들하고 대식구들이 목사님 댁에 머뭅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내지 2주일 동안에 목사님 댁에 머물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죠?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들이 거주할 아파트를 구해줍니다.
크레딧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 우리 또 목사님들이 또 코사인을 또 하시게 되지요. 예, 저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크레딧이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은 제가 코사인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크레딧 조사를 해보면 뭐가 이게 얽혀 있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얽혀 있는 것들이. 예, 또 어떤 분들은 차 사시는데 누구의 도움이 없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코사인을 해드려야 되죠. 예,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크레딧이 없어요.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마땅하신 분들 계시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가서 코사인을 해드립니다. 예, 그 당시에 타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예, 운전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운전을 가르치고 운전 면허를 따게 하고 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또 학교에 입학시켜야 됩니다. 예, 데리고 가서 학교 입학시키고 그리고는 아파트로 살림 내보내고 나면은 또 운전 면허증 따고 그래 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셔서 태워서 그로서리에 가서 시장을 보고 집에다 데려주고 거의 최소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거의 한 가정을 한 달 이상은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겨야 그 가정이 이제 조금씩 이민 생활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예, 이 미국에 한인들도 많지 않은 이민 초창기에 오셔서 목사님이 헌신적으로 다 섬겨주고 너무너무 은혜를 입어서 고맙지요. 교회 열심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문턱에 발도 안 들인 사람들이 열심히 나옵니다. 예, 열심히 나오고 나와야 또 한국 사람 만나니까 열심히 나오고 또 목사님인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이 또 의리가 있고 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 가정이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이제 이 정도 교회에 나와 주었으면 됐지요. 이카더랍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발길을 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나오기 싫었는데 이 이민 초창기에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초창기에 이민교회 교인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자리라도 채워주는 게 자기가 은혜 갚는 길이라 생각하셔서 한 2년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한계에 온 것 같지요. 예, 이 정도 나와줬으면 됐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는 교회 발길을 끄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도와주고 할 때에 절대로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고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하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절대로 돕더라도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이 목회에 또 살아있는 경험을 통한 지침을 가르쳐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신앙생활이 아닌 일반 생활이든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잊기는 쉽지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받은 은혜를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받은 그 은혜조차도 우리는 쏟아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받은 은혜를 잘 지키면은 그것이 또 다른 은혜를 불러와서 또 은혜의 은혜를 더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내 기업에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보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더 중요한 하나님 앞의 기도는 이미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잘 지켜나가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우리와는 참 다른 기도의 모습과 자세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6장 12절부터 바로 역대하 6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의 그 기도가 솔로몬이 7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다 완곡한 큰 역사를 이루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주셨고, 그렇지만은 그 7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첫 성전,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첫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봉헌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대역사가 다 완공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봉헌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7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의 역사 공사가 쉽지는 않지요. 우리도 교회 성전 건축해봤지만 성전 건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틈탈 때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참 이 큰 일을 하다가 무너지는 교회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솔로몬에게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응답이 다 되었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태해지기 쉽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생활이 이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 염치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의 기도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습니다. 소홀해집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가 기억조차도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바로 그때에 바로 모든 사람이 기도에 소홀해지고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개업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그때처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생활을 계속 해 오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터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직장을 주시기 위하여,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성도 여러분, 그 이후에 여러분은 바로 그때처럼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생활을 유지해 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 이유가 우리가 그 이전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언젠가는 곧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간절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기도에 역사해 주셨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체험을 잃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즈음에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켜가는 이 솔로몬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솔로몬처럼 은혜를 지켜가는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마음에 명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의 시간, 바로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여전히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서서히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역대하 6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완성하고 또 기도하지 않아야 될 때, 그런 느낌이 들 때에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세요.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뜰에다가 솔로몬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대는 바로 연단석과 같은 것일 줄로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한 규빗은 이 손가락 가운데 가장 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사람마다 팔꿈치 길이가 다 다르니까 쉽게 50cm로 생각하면은 대충 길이를 알 수 있겠지요. 길이가 5규빗 반이니까 약 한 2m 50 되지요. 길이가 2m 50, 또 너비가 2m 50, 그리고 높이가 3규빗, 1m 한 50 정도, 그 목까지 정도 되겠지요. 1m 한 50cm 정도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단 위에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는데 서서 어떻게 했다 그러지요?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바로 회중들을 다 모으고 이 솔로몬 왕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다 모여 서가 있는 거예요. 그 서가 있는 회중들 앞에서 단위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위대한 왕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권위라는 것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은 왕의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이 무릎을 꿇는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왕이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의 지위의 사람인데도,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말기에 타락해서 참 솔로몬이 어려움을 겪고 나라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두 조각 나지 않습니까? 아들 때에 와서. 그렇지만은 이 초창기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존경할 만한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짓게 하신, 기도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상태, 쉽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지켜나가기 어려운 마음이 해이해질 수 있는 이 상황. 그런데도 솔로몬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향하여 하늘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로 가난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솔로몬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도하는 자세, 우리가 꼭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올려야 된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우쭐대지 않고 이제는 다 되겠구나 안도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한없이 낮아졌어. 솔로몬 왕이 백성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백성이 보지 않는 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지언정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 제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가난한 마음의 자세의 기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소멸시키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이 베푸면 베풀수록 우리 삶 속에 그 은혜를 쏟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두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두셨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안질의 무슨 그거에서 눈을 잘 보지 못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그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도 바울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두신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난한 마음,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 속에 당신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둡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많은 도전을 받고 영향을 받았던 교회와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세들백에 있는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그분이 하시는 세미나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과 이것들을 제가 정립하고 일원화시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세들백 철치에서 세미나였습니다. 그때 아직도 지금 오래된 시간이 지났지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은 리고레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에 강의하시기 전에 꼭 연세 드신 분이 키도 조그마하신 분이에요. 아마 확실한 연세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분의 연세가 거의 80이 가까워지는 노인인 것 같아요. 예, 그 어른이 리고레 목사님이 강의할 그 강의 노트를 들고 와서 걸어와서 여 단상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다시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리고레 목사님이 강단에 오셔서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어서 시간마다 반복이 되어서 제 마음속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젊은 리고레 목사님이 아니 강의 노트 자기가 들고 와서 펴놓고 강의하시면 되지, 젊은 목사님이 뭘 그래 연세 되신 어른이 강의 노트 앞에 들고 와서 펴놓고 자기는 뭐가 된 것처럼 뒤에 나와서 이렇게 강의하고, 참 그 모습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좀 언짢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도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나오셔서 연세되신 그분이 와서 강의 노트를 펴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그분은 나의 정말 귀한 중보 기도자입니다 라고 그분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지금 이분이 강의 노트를 펴놓고 뒤로 들어가셨지요. 저분은 제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지금 뒤에 있는 그 방에서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분이 자기가
중보 기도자서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리고레 목사님에게 정말 참 희귀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앞에 서서 강의를 하든지 설교하든지 하다가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생기면은 이분은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주 희귀한 병이 이 리고레 목사님에게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리고레 목사님이 앞에 서서 설교할 때나 이렇게 강의할 때에 이분은 아주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바디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니까 설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그분이 리고레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고 목사님이 강의할 때마다 강의 노트를 펴고 뒤에서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강의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 당시만 아니라도 자기의 질병은 건질 수 없이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될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를 이루면서 부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과 그분의 교회의 목회 속에 넘쳐나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리고레 목사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그 아픔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육체의 가시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죠. 여러분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죠. 바로 그것이 내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지켜가시기 위해서, 쏟지 않도록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허용하신 육체의 가시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만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그 은혜 우리가 쏟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지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앞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많은 사람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 이런 은혜 주세요, 은혜를 먼저 앞세우는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앞세우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보세요. 6장 14절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할 손을 들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바로 이 고백은 바로 뭘까요? 지금까지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앞으로 또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의 기도입니다. 바로 뭘까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지켜가기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대로 이루어 가셨고 지금 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도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앞세웠다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앞세우는 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새로운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예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마 아빠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그것을 감사하기는커녕 맨날 보기만 보면은 또 새로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설령 그것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이전에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새로운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엄마 아빠 나에게 이걸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거 필요한데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 부모가 안 해주셔도 돼요라는 말이 뭐죠? 더 무서운 말이잖아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말을 할 때 뭐죠? 아이고 그냥 해줄 수밖에, 호주머니를 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세울 때 그 앞세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동기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지. 지난 주간에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제가 온라인 기도문에 만들어서 6단계로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여러분들 훈련하게끔 제가 온라인 기도실에 그걸 만들어서 보내드렸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6단계 중에서 제일 첫 단계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먼저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그 첫 기도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첫 단계라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바로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력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신 당신의 능력됨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한없는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당신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그 기도만 들어도 30분, 1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내 아이가 아플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떻게 될까 염려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 주간도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먹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이러스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 속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앞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억하고 그 기도를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위에 기도를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무엇 위에 여러분의 기도를 쌓고 계십니까? 솔로몬을 보세요. 6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은
니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고 내 왕위를 세워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다윗이 바세바와 불륜을 일으키고 태어난 아이가 이 솔로몬이 아닙니까? 바로 자기가 무엇이 간데 아버지의 그 왕위를 이어서 불륜으로 태어난 이 솔로몬이, 내가 이 왕위를 지키고 또 이 왕위가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은혜가 지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를 어디에 쌓고 있느냐?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했었던 약속의 말씀, 그 위에 자기의 기도를 쌓는 거예요. 지켜주세요. 17절 보세요. 그런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루어 주세요. 솔로몬은 바로 자기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기 전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왕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계속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위에 다윗은 기도를 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또 다른 은혜로 이어지는 은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 위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는 그 기도를 세워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목장별로 기도하고는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고 승리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언약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쌓을 때에 약속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백신 많이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이 백신을 투여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어려운 것은 변이된 또 바이러스가 또 생겨남을 통해서 정말 변이된 바이러스에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미국 시민들이 지금 투여받게 될 이 백신이 얼마나 새로운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게 또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팬데믹 상황이 더 길어질 것 같다, 이런 참 이 어려운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만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의 현실을 무시하고 그저 초월하면은 우리가 이 팬데믹 고통의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념하고 그냥 버티면,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버티면은 이 모든 고통의 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오직 한 가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나에게 베푸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때에 이 상황이 문제가 있든 없든, 상황이 심해지든 어려워지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차고 넘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가 은혜를 만들어가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은혜를 지켜나가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히려 팬데믹 상황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것. 성도 여러분,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하는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그 위에 내 기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지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지켜나가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